두 번째는 노아의 가나안 저주 사건,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등장한 인류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식구,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의 세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기 때문에 현대의 인류 문명과 연속성을 가진 문명은 사실상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8식구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말한다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집단 문명권인 수메르 문명,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노아의 8식구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9장 18절 19절 말씀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들의 활동에 관한 특별한 기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이 이 사건이 특별히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인류 문명이 시작되는 시초를 알리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 누웠을 때 세 아들이 아버지 노아에게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순하게 보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기를 피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깨어난 노아가 함이 자기 몸을 보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뒤따릅니다. 첫째로, 누군가의 벌거벗은 몸을 우연히 본 우발적인 행위가 무서운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이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는 관행, 즉 우발적으로 어떤 사람의 벗은 몸을 스쳐 지나가듯이 봤다. 이 행위가 굉장히 저주를 받을 만큼 그런 무서운 행위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관행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로, 노아가 저주를 내렸다는 말은 함이 한 행동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노아의 벗은 몸을 본 것이 아니고 인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도덕적 악행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심각한 죄가 아니고 함이 그냥 악의감 없이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노아의 벗은 몸을 본 것인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노아가 후손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무서운 저주까지 내렸다고 하게 되면 노아는 아주 편협하고 고약한 노인이 됩니다. 경건한 노아가 정신이 멀쩡한, 특별히 이 노아가 저주를 내린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술에서 깨어나서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경건한 노아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편협하고 고약한 노인의 행동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본 것은 함인데 왜 엉뚱하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하는 난제가 또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우연히 본 행동을 다룬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실제로 원문으로 본문을 분석해보고 그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보면 함의 행동이 근친 간의 동성 강간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농사꾼이 되었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포도 수확을 거둔 다음에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었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창세기 9장 2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벌거벗었다라는 동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벌거벗는다고 번역되는 동사는 갈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본문에서는 이 태가 히트파일형이라는 그런 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7개의 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히트파일이라는 제일 나중에 나오는 그런 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트파일은 일종의 수동제기 동사인데 자기 스스로 옷을 벗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벗겨지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동사입니다. 제 판단에는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이 스스로 옷을 벗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냥 옷 입은 대로 자지. 옷 벗어야 되겠다. 그리고 옷 갈아입어야 되겠다. 그러고 자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인사불성이 되어서 옷 벗을 생각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자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그 주사, 습관은 옛날이나 오늘날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옷을 벗겨주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노아의 옷을 벗겼다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잠든 노아의 옷을 누가 왜 벗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하체를 가린 옷을 평범한 상황에서 벗겨야 될 이유가 없죠? 왜 벗깁니까?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면 되죠. 옷을 다 입고 누워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벗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본인 자신도 벗을 능력도 없고 게다가 누군가가 노아의 옷을 벗겼다면 당연히 벗긴 부분을 담요 등으로 가려주거나 다른 옷을 입혀주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노아의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벗은 다음에는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이것은 평범한 행위가 아닙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에서 벌거벗다는 단어가 스스로 드러낸다는 뜻으로 사용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벗겨짐을 당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든 사람의 신체와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성행위를 뜻하는 용어로 거의 대부분 사용됐습니다. 예컨대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근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표현할 때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0절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그런 표현이 있고 신명기 22장 30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 에스겔서 22장 10절도 같은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이것은 전부 성관계를 표현하는 그 구절들입니다. 또 강간당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벗은 몸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3절에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라는 표현이 있고 에스겔서 16장 37절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고 에스겔서 23장 10절에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라는 표현이 있고 또 에스겔서 23장 29절에 너를 벌거서 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다 강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옷을 벗는 행위도 간음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에스겔서 16장 36절에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성적인 수치스러움을 뜻하는 헬라어 텐 아스케모수넨으로 번역했는데 바울도 로마서 1장 27절에서 성교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몸을 드러내서 벌거벗은 몸이 되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벗김을 당하든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압도적으로 신체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하체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성관계를 뜻하는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전반절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보도합니다. 22절의 첫 절이 함이 장막 안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함은 아버지의 장막 안에 이미 머물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함이 장막 밖에 있다가 장막을 들어올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흘낏 본 것이 아닙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다음에 장막으로부터 나갔다는 말은 있는데 들어갔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함은 장막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옷을 벗겼든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봤든지 그렇게 된 것이죠. 벌거벗다거나 벌거벗기다라는 표현이 모두 성관계를 의미하고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한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함이 한 행동은 아버지 노아에게 근친적인 동성 간의 강간을 범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정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은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구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는 여자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표현과 남자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구절은 형제와 자매 간의 근친 성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모세가 레위기에서 이런 표현으로 사용했다면 같은 표현을 여기서 쓸 때도 같은 용법으로 했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22절의 다음 구절은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그냥 평범하게 읽지만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겁니다. 이 구절도 함이 우연히 아버지 노아의 벗은 몸을 본 것이라면 납득이 안 됩니다.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이 민망했다면 옷을 입혀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입혀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벗은 채로 내버려 두고 나와서 두 형제에게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하게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깨어난 후에 바로 세 아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담긴 미래 예고를 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함도 상속과 관련된 운명을 결정하는 미래 예고가 곧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 막내이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해서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함은 어떤 형태로든 상속권을 빼앗아 오려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비뚤어져서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근친적인 동성 간의 간음을 범하도록 이끌었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살펴보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삽입하는 입장에서 남성 동성애를 행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함은 아버지와 형들의 권위를 박탈하고 족장인 아버지를 계승하는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겁탈하고 그 사실을 일부러 형들에게 알려서 형들에게 도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가지고 들어온 옷은 몸을 두르는 외투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이 옷이 노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란 뜻입니다.
문제는 왜 이 옷이 장막 밖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술을 마시고 취하고 장막에 들어갈 때까지는 외투를 입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옷을 벗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노아의 외투가 밖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외투를 밖으로 가지고 나왔음이 분명합니다. 누가 외투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장막 안에 있던 함이 노아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성관계를 가진 증거로서 외투를 가지고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만약에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면 외투를 가지고 덮어줘야 되겠죠. 셈과 야벳은 노아의 외투를 가지고 들어가서 노아의 하체를 덮어줄 때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이들은 뒷걸음질로 들어갔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을 때도 얼굴을 돌려서 보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셈과 야벳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은 하체를 본다라는 말이 지닌 부도덕한 이 말이 부도덕한 성적 일탈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한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마침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에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가나안에게 무서운 저주를 내립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저주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저주의 내용도 함이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성행위를 했다는 추정을 뒷받침해 줍니다.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행동을 한 당사자는 함인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함이 노아와 더불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자녀 출산과 관련이 있는 정액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함의 자녀인 가나안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주는 가나안의 형제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야벳의 미래 예고를 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9장 27절, 함이 셈과 야벳을 누르고 상속권을 빼앗으려고 한 행동에 대해서 너 좀 혼 좀 나봐라 하고 노아는 거꾸로 함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벌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삶의 시초부터 근친 간의 남성 동성 간의 강간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출발했고, 이후 가나안 부족은 근친상간 동성의 수간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런 관행이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리고 이집트 문명권에 동성 간의 성관계, 특히 남성 간의 성관계를 퍼뜨리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나안 부족은 성적인 일탈 행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남자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 3절은 너희가 거주하던 땅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고 말한 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애굽 땅에도 편만한 내용이고 가나안 땅에도 편만한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메소포타미아 지방뿐만 아니라 애굽 지방에도 편만한 내용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까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성행하는 풍속의 중요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일탈된 성생활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또 레위기 20장 23절에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은 가나안 부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풍속은 가나안 부족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 전장이 가나안 부족의 왜곡된 다양한 풍속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1절에 성생활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왜곡된 성생활 풍습, 레위기에서 지적한 성생활 풍습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근친 간의 성관계고, 다른 하나는 남자들 사이의 성관계고, 또 다른 하나는 동물과의 성관계입니다.